37절. 사도행전 제27장 27절에서 37절. 오늘 말씀은 예전에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서 보았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7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굉장히 은혜로운 한 번 더 불러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저도 찬양 좋아해요. 마지막 찬양.
시편 190편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시편 190편 50절에 보면은 시편에 지은 저자가 고난 중에 있습니다. 큰 고난 중에 있는데 그러나 그가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자기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 제 27장의 유라굴라 광풍에 관한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참 어려운 가운데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를 타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선장한테 이야기하죠. 아무래도 이번에 여행은 굉장히 위태합니다. 우리의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장과 선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냐고 이제 항해를 시작합니다. 항해를 시작해서 얼마 안 되어서 이제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광풍이 바로 유라굴라 광풍이었죠. 그리고는 이제 광풍을 만나니까 이제 큰 위험 속에 빠지게 됐어요. 그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모든 물건을 바다에 다 던져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귀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이제 다 바다에 던져야 되고 심지어 배의 연장까지 다 버려야 됐어요. 짐을 다 풀어버리고 이제 자기의 생명마저 위험한 것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7절에서 19절. 사도행전 27장 17절에 19절. 27장 17절에서 1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을 심히 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들어내 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이제 광풍이 너무 커가지고 이제 그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짐 로마로 싣고 가면은 참 꿈이 많았죠. 이 짐 속에. 그럼에도 그 짐 다 내버리고 이제 연장도 내버리고 이제 이 풍랑에 끌려간 것입니다. 며칠 동안 그렇게 고생했습니까? 2주 열 나흘 동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7장 33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들이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며칠이에요? 14일 동안 바다에서 이렇게 막 헤매고 짐 다 버리고 이제 정말 목숨도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 무려 열 나흘을 그 고통 속에 있었어요.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면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않냐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어요. 이제 뭐 살겠다는 의지 자체가 사라진 정말로 그렇게 오랜 기간 이렇게 풍랑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태풍도 열 나흘이나 이렇게 있을 수 있는가? 아마 태풍 속에 계속 끌려다녔던 것 같습니다. 구원의 소망마저 사라졌어요. 너무 힘들어서 거기에 있는 276명의 사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죠. 바울도 두려웠어요. 왜 풍랑 속에 죽을까봐 위험 속에 너무 힘드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4일을 끌려가다가 갑자기 바울이 돌변한 거예요. 돌변한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바울이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바울이 그렇게 본인도 두려워하고 사람들도 이제 구원의 요망마저 없고 열 나흘 먹지도 마시도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울이 갑자기 일어나서 말하기를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막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다. 이제 물건을 버리셨으니까 더 이상의 소망이 없고 너희 목숨에는 아무 소망이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오직 배만 이제 파손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됐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갑자기 열 나흘 만에 네,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신 바가 있었죠. 깨닫게 하신 바. 자, 무엇을 깨닫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특별히 저기 보면은 내가 누구 앞에 서야 된다고요? 가이사는 누굽니까? 로마 황제죠. 지금도 여전히 풍랑 속에 있어요. 풍랑 속에 있는데 밤에 아마 환상 중에 나타났는지 하나님이 그 사자를 보내서 바울에게 말한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반드시 누구 앞에 서야 된다?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로마 황제 앞에 설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바울이 그동안 지내왔던 모든 일들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 거예요. 사실 바울은 이제 이 아시아 지역을 복음을 전달하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 마게도냐 환상 아시죠?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이제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 다시 유럽 쪽으로 이제 방향을 트셔서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제 이 그리스뿐만 아니라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시게 하시는 거구나. 이걸 이제 사실 과거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풍랑 때문에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갑자기 주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가이사 앞에 서게 하겠다. 근데 이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전에 해 주셨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9장 21절. 사실 3차 여행 중에서부터 이미 이 사실을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미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어디도 로마도 너가 가야 된다는 사실을 사실 3차 여행 중에 이미 바울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어려움 속에서 잊어먹고 있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또 사도행전 23장 11절에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말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저 때는 바울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막 끌려가서 막 사두개인가 바리새인 사이에 막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위험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하신 거예요. 너가 어디까지 예루살렘 하나 어디까지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환상 이런 고난 중에 다 잊어버리다가 뭐가 생각났어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해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날 밤에 천사가 와서 그 말씀을 딱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때서 이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 약속 그대로 이루시겠지. 나는 절대로 여기서 죽지 않아.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나로 인해서 다 살게 될 거야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안심하라고 외쳤던 거예요. 담대하게 외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니, 자기 아들 백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당황스러운 일이고 어떻게 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러한 일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7절에 19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한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기 보세요. 자, 18절에 다시 보시면 내 자손을 칭할 자는 누구로 말미암아? 이삭으로 말미암아.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했잖아요.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반드시 일은 이루어질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 이삭으로 말미암아 되겠다. 다시 한번 이삭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그 일이 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죽인다고 하셨지만 살려내실 것을 믿었다고 하잖아요. 아멘. 19절 한번 다시 보죠. 지워버렸어요. 19절. 히브리서 11장 1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왜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었냐면은 아브라함은 100세까지 아이를 못 낳았어요. 자기 아내도 90세예요. 아이를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같은 자기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후손이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었다잖아요. 말씀을 믿게 됐다 하잖아요. 말씀을. 아멘. 내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하는 말씀을 알게 되니까 거기서 죽음 가운데서 담대하게 외쳤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9장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이렇게 크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2절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메대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몇 년 만에? 70년 만에 그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셨다는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주님께 3번 외쳤다는 거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서에도 보면은 하박국이 그렇게 온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왜 그렇게 사슴처럼 뛰면서 기뻐할 수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가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지나고 비록 유다가 이렇게 망해가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박국서 3장 17절에 19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또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나라가 망해가는 직전에 여러분 이렇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유라굴로 태풍처럼 그렇게 풍랑이 많은 그 순간에 지금 똑같이 태풍이 불고 있는 그 순간에도 외칠 수 있겠어요? 당신들은 다 살 것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기 때문에,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어려운 광풍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수많은 광풍이 일어났잖아요. 진짜 그냥 보면은 다 무너질 것 같아요. 아무런 소망이 막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굳세게 믿음처럼 그렇게 설 수 있을까요? 이삭을 죽여야 되는 그런 순간에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굉장히 힘든 것 같지만 성경에 보십시오. 안 힘든 적이 있었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안 힘들었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안 힘들었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안 힘들었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안 힘들었습니까? 그들도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이 시대만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시대는 그 시대 나름대로 더 큰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계속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담대하게 서라는 것이잖아요. 그때 그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평화가 오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도하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항상 기뻐라고 했잖아요.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으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약속한 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우리 마음에 진정한 이 어두운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지 않겠어요? 왜 말씀을 보라고 합니까?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아멘. 말씀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달으면 그게 우리의 힘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랑이는 바다에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놀랬잖아요. 너무 기뻐서 주님, 나도 물 위로 걸어서 죽기로 오라고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오라 그랬잖아요. 이 주님의 말씀 믿고 갔단 말이에요. 갈 때는 물 위를 잘 걸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 보는 믿음이 딱 떨어졌어요. 그럴 때는 물이 쏙 빠져 들어갔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느 때 가장 평안한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낄 때 가장 평안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물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어떤 면에서는 무리를 걸어가는 같은 것과 같아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반석 위를 걷는 것 같지 않잖아요.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래도 누구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면 걸어갈 수 있어요. 충분히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확고한 믿음이 없으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굳건히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풍랑 속에서, 그래서 바울을 외치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나오겠어요? 확신 속에서 나오는 거죠. 사도행전 27장 34절에서 36절. 27장 34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을 빼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아멘. 바울이 담대하게 말하니까요. 머리카락 하나도 너희는 잃지 않을 것이다 이랬더니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아무리 여러분 가정에서 이러네 저러네 여러분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많은 이들이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92절 9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할렐루야. 내가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주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 법을 잃어버린다면 여전히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흔들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이렇게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법도 때문입니다. 주여 나로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세운 무리 짓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에베소 교인들의 수많은 핍박과 로마의 압박과 그리고 많은 핍박 속에서도 세상의